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쪽으로 가게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 기도는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너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마무리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드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드리기 힘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신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노젓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가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제자들이 호수를 잘 건너고 있나,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고 있나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쫙 걸어가다가 그 폭풍, 소리를 들음으로 그 폭풍에 압도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심할 때 그만 그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란 사실, 병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서 다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들까지도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의 병 고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한 주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환경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아니하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음의 손을 얹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